찬송가 4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95장 찬송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을 앓는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여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언된 대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된 것을 드러내시며 이제 공생의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수리아에 이르기까지 다 퍼지게 되고, 또 밑에 데가볼리나 또 예루살렘, 유대,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기까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형제들을 찾아서 제자로 삼으시게 되죠.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복음 전파, 치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공생에서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해온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투옥 사실을 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원래 고향인 나사렛에 계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 가버나움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갈릴리 주변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보면 납달리, 스불론 지파들이 땅을 분배로 받게 되었는데, 그 땅에 인접해 있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나사렛에도 보내셨다가 공생을 시작할 때는 그곳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느냐? 14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이것도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저희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절망과 사망의 땅, 그늘의 땅에 빛이 비추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땅으로 거의 이방인의 땅으로 간주될 정도로 유대에서는 소외된 곳이었고, 또 유대 국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착취와 약탈에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피해를 입은 어둠의 땅,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복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가장 먼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땅이 바로 이 어둠의 땅, 이방인의 땅처럼 취급받는 소외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3장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메신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회개를 요구했지만 그 의미도 살짝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회개였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18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인생을 걸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지만, 예수님의 회개는 그 선포 후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설교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인생을 걸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마태는 제일 먼저 제자로 따르게 된 자를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들을 보면 다 이 삶의 현장, 일상 속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도 그들이 한참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따라오라고 초청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물고기 잡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어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변방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함께 동역하게 되는 제자가 된다는 그런 비전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과 제자 삼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도구, 가장 중요한 수단이 그물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얻은 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다시 옛날의 가치를 두고 옛날에 추구하던 것들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들을 부르십니다.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미 고기 잡는 작업을 마치고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깁는 보수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되고 부르심 앞에 그들 역시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살펴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남의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그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배로 고기 잡는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의 처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의 소유는 그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둔 것이고, 또 뒤에 나타난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들을 버려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주님의 명령도 따르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척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삶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소중한 것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상에 물고기 잡다 끝낼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쓰이겠다고 부르시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자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그물을 버리듯이,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르듯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요약해 줍니다.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연합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일들이 이런 일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예수님의 등장, 또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고 널리 전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알린 것이죠. 이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침과 전파함,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소문이 퍼지는 단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 소문이 나게 되자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에 보았던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흡입력이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의 소식은 전달되게 되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므로 그들의 비전과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고, 또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물고기 낚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 낚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또 흡입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전하지만 나중에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님의 능력을 행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